오늘은 역대하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아마시아가 세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했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나라는 더욱 견고해지고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후에 교만해져서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14절에 에돔의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왔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을 포로로 잡듯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마시아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신상에게 절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에돔 땅에 대한 지배가 계속되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꾸짖으십니다. 에돔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해내지 못한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시아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전의 승리로 한껏 교만해진 아마시아는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아마시아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아마시아의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요아스에게 패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교만과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라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할 때 모든 것을 잃고 미움받는 존재가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가족을 불행하게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마시아는 축복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작은 성공에도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축복을 부어주셔도 다 쏟아져 버립니다. 준비 없이 받는 축복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잘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 제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린다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자녀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순종해 두라는 거예요. 아마시아를 통해서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도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후에 교만해지지 않고 처음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하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처음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순종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성공을 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이미 세상적인 성공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방심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 17절로 28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오라 서로 대면하자 앉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에서 21절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서로 힘을 겨루어 보자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요아스 왕은 가시나무와 백향목을 비유로 들어서 그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꾸짖지만 끝내 그가 말을 듣지 않자 벳세메스로 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22절로 24절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벳세메스 전투에서 아마시아의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요아스는 아마시아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아마시아는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이 아마시아를 죽이고 다윗성에 장사 지낸 후에 아사랴를 왕 위에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문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약탈하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마시아까지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온 아마시아는 그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가족과 집, 재산을 잃고 고통받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는 다시 왕이 올랐지만 그 자리는 가시방석과 같았어요.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마시아는 반역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남서쪽 45km에 위치한 라기스 성까지 도주했지만 결국 자객의 손에 죽고 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징계받는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벳세메스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에 15년이나 더 살았던 아마시아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더욱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거나 그의 영적인 우둔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백성들에 의해서 라기스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팍한 마음과 영적인 우둔함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아마시아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그들의 태도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올 뿐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징계받는 중에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고 인생의 목표를 순종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